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왜 왔을까 이 생각을 오면서 한참을 했어요. 뒤에 오시는 김건주 교수님이나 박대영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남기엽 소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보면서 이게 뒤에 오실 분들이 정말 짱짱한 분들인데 내가 이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생각을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경험을 했지만 의미를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경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틀을 만들지를 못하고 자꾸 흩어지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 안에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기도가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오늘 먹을 때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제가 하는 경험은요, 어제 식사 기도가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살았지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 때문에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희한하도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또 안 믿는 분위기에 이런 얘기만 하면 꼭 약간 불신자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물으면 제일 쉽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살아요. 정말 안 믿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인간은 먹여주고 내 백성은 만 돌봐준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니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돌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좀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먹고 마시고 모든 시간들은 이미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간에 당신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한 이상 이 세상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내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하고 계실까 우리가 의미 좀 우아하게 말하면 어떤 지적인 틀, 신학적인 이해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해 가다 보면 내가 이미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어딘가를 선택하고 두 가지 사이를 이렇게 호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들라 다른 영적인 전쟁 이런 이상한 것 읽지 말고요. 제가 말하는 이상한 거는 모호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영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읽을수록 이게 내가 영적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아주 구체성이 나타나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걸 읽어보면 사단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가 먹는 것 가지고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주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딱 엄마가
밥을 해놓고 그런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엄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가 밥을 일찍 일어나서 해놓고 기다리면서 깨웠어요. 여러분을 깨웠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엄마가 탁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정성스럽게 너무나 푸짐하게 딱 차려놨는데 우리가 늘 생각나는 모닝커피와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빵 한 조각, 그거 빼놓고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엄마가 차려놓은 걸 딱 보는 순간 엄마,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커피하고 빵 한 조각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또 커피와 빵을 준비할까요? 안 하죠, 그죠? 이 싸가지 없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이미 엄마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런 게.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게 탐식, 탐욕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탐식, 탐욕이 뭔가 하면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그것, 그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나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얘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침에 내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엄마가 했던 그 모든 수고에 감사는커녕 무시해버리는 내 필요를 찾아서 만족이 될 때까지 가는 이 욕구 자체가 탐식,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콰이트 타임을 하고 막 했지만 찬양도 막 다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의 모습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지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참 우리가 가만히 희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이 희년의 기초가 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년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희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회복해야지만 희년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희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희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쉼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처음 하셨던 그 선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억울하고 가난하고 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함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모든 음매의 힘으로부터 자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추상화시키면 안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로 주가 되게 한다. 그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가 주가 되도록 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가 되시면 반드시 영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광 돌리는 방법과 시기를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그게 벌써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주대심이
덜 돼 있는 거죠. 그죠? 모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 망가져도 여러분이 그래 이렇게 말해도 좀 미안하지만 직장에 취업시험에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요. 여러분 시험 다 붙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 붙어서 영광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시험에 다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그죠? 또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불안해지죠? 이거 아멘 했다가 진짜 떨어지면 일단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너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로 주가 되게 하신다. 타이밍에 있어서 주가 누구겠어요? 주이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요? 못 맞춘다니까요? 또 영광 돌리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제한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1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잘 누워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3개월 뒤에 막내 셋째를 낳고 난 뒤에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져가지고 혼돈 이런 혼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제 아내는요,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면 목사님 교회는 5,000명의 성도가 됩니다. 이런 장로님이. 그래서 저는 5,000명도 관심이 없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명도 감당이 안 될 판인데,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 안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제가 그냥 이 삶을 꾸역꾸역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하죠?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사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법과 시차, 시간차 그것만 내려놔도요, 얼마든지 그로 주가 되게 하는데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주가 되도록 이 희년을 사모한다면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모든 삶의 통치자이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방법과 시간을 그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이 가장 잘 완벽하게 드러난 모습이 뭔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도 이런 성령 받기를 먼저 축원을 하는데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먼저 축원합니다 하죠. 그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 봐서 뒤에 걸 설명하고 나면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제일 먼저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방언은 하자마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저거 술 처먹었나 보다. 여러분, 술 먹어도 그런 헛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벌써 방언 터졌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면 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제 아내가 일어나면 13년 누워있던 제 아내가 일어나면 제가 먼저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은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야, 여기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 하다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요, 딱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쫓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얘들이 조금 바치고 다 바친다고 말하니까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 헌금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할 때 목사님 앞에 서 있다가 너 이거 너의 전 재산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 이러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 거짓말 치다가 죽는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교회가 남 따라 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조금밖에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바나바처럼 다 바쳤습니다. 덜 바치고는 그랬더니만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있는데 5장 13절,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지만 감히 상종하지 못하더라. 와, 쟤들 진짜야. 그런데 저기 가면 재산을 잃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와, 교회 보니까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와서 사기치는 인간들 막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명박 장로 벌써 죽어도 있잖아요. 오래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희년이 어떤 공동체로 나타나냐? 방언도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수도 아니고요, 새로운 공동체로 갔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임하면 내 필요와 나의 갈 길이 더 밝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였더니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잘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공동체. 당연하죠.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성령 받으면요, 내 걸 구할 틈이 없어요. 자꾸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형제의 궁핍함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공동체의 핍절함이 없어졌다. 너무 멋진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못 알아듣는 샬라샬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충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괜히 진짜 나가서 있잖아요. 요 앞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하다가 그런 받아봐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사회를, 가치관을 뒤바꿀 수 있는 영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희년의 도래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규율과 어떤 조항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종말론적인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데서 이 공동체는, 이 사회는 희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영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빨리 기도를 통해서라도 빼앗아야죠. 그죠? 그런 심보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직장 이야기하고 고시 이야기하고 의사 되는 거 이야기하고 또 뭐 넣을까요? 예? 그런 걸 넣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놀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놀기를 바랍니다. 그죠? 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답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분과 사귀면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시편 1편 2절이나 3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 그의 말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신 분을 좋아해야지만 그 말을 듣습니다. 부모를 좋아해야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야지만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좋아해야지만 설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좋아해야지만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했는데 어떤 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영원히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 모든 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순종은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자꾸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왜 나만 부려먹어요? 쟤도 좀 부려 드셔야죠. 이런 거, 그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내가 쓰러질 때 큰아이가 9살, 둘째가 5살, 셋째가 1살. 이 3명을 기르면서 했는데요.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애들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일어나서 부르면 예 아빠 그러고 달려왔어요. 이제는요, 얘들아 부르면요, 밥을 다 해놓고 이렇게 식탁으로 초대해도요, 오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약간 언성을, 와야지! 아빠가 밥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찾아 먹을게. 굉장히 저희의 수고에 대해서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성질나 빨리 안 와! 그러면, 또 왜 성질을 부리세요? 누워가지고 지금 다 하는 얘기예요? 오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얘들아, 오면 아빠가 용돈 줄게. 그랬더니만, 막 달려와요, 애들이 자다가. 그래서 1,000원 그랬더니 에이 그러고 다시 가더라고요. 이제는요, 완전히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욥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욥기에 나오는 언어로, 사단이 욥을 비난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이 많아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게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에게 받은 모든 거 빼앗겨도 나 하나님 좋아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또 겁이 나죠, 그죠? 네, 겁이 나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겁내는지. 욥은요,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저는 이상한 게, 욥은 얻어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들이 종들일, 그 중에 사탄도 포함되어 있죠. 세상을 다 돌아보고 오는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사탄에게, 저 욥을 봤냐 그랬어요. 예, 그 욥 진짜 나 너무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탄이,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셨고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 빼고 다 빼앗아 봐라 그랬잖아요. 욥이 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마누라한테 욕먹고 온몸에 병이 났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너무너무 자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사탄에게 여러분을 야, 그 흰년 예배에 왔던 그 누구 있지? 이름 뭐예요, 자매님? 자랑 어떻게 제가 좀 청원을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느 날 있다가 깨닫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랑할 깜냥도 안 되지만 나 어디 구석에 저 노원구의 구석에 가만히 있다가 내 천국 갈 테니까 절대 나 자랑하지 마요. 나 가만히 있다 갈 거예요. 요번 얻어 터진 이유가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여기 온 모든 분들을 주님이 오늘 밤에 이거 겁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지, 그죠? 무섭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은 너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인데, 물론 고린도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일상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10장에 나오는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들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의 문제였고, 특별히 성찬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우상제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신 있게 먹는데, 이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문제가 자기의 신앙에 고백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광야를 생각해봐라. 홍해도 건너고 엄청나게 기적을 맛봐도 그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주의해야 된다. 겸손하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만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분, 그리고 남편은 노동운동 하다가 박노해 씨하고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뭐 그런 분, 급이 있잖아요, 급이. 그랬더니만 신방 가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 되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합시다. 그러고 갔어요. 또 토요일 날 저녁에 갔더니만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 제가 이제 기도 딱 하고 숟가락을 딱 들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저하고 친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럼 친구의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주잔을 2개 딱 가져오더니만 목사님 이게 친구의 법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딱 한 잔 따라주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술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꾼이라서 그 술에 찌든 인생이에요. 전 별로 술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딱 받으니까 옆에 앉은 여집사님이 이 인간아, 목사님한테 술 먹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판단이 안 되세요? 제가 음식을 먹습니까? 술을 먹습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네. 제가 이제 술 먹는다 그랬어요. 저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그래서 한 잔 했어요. 한 잔 아주 원샷으로 아주 기쁘게 딱 한 잔 했더니 평소 안 먹던 술을 소주를 한 잔 하니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랬더니만요, 그분이 분당 사시는데 4년째 저희 교회에 주일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앞에서. 저는 아직 접신을 하지 못해서. 근데 언어는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쓰는 단어는 접신을 안 했는데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접신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를요, 자기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변화는 일어났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주 한 잔 먹었는데 음식이에요, 술이에요? 좀 저를 좀 그래도 우파들은 좀 저를 따라오는데 이 좌파들은 전혀 따라오지가 않네. 여러분 그러지 마요. 저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회를 할 때 소주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왜 예수님이 음식 가지고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음식의 메뉴 가지고 짜증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하고 밥 먹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오늘 저는 굴국밥을 먹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먹는 메뉴 가지고 시비 건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예수님의 먹는 자리에서 시비 건 사람들은 왜 당신이라고 하는 랍비가 왜 그런 류의 사람들하고 밥 먹습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께 목사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안 나오시고 한 11시쯤 됐는데 앞에 바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생각에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저 바에 뭐 전도하러 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당에 막 고발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하고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다 삐집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막 교회 막 어렵게 하는 사람에 가서 늘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왜 헌신한 우리하고는 안 먹고 그런 인간들하고 밥 먹느냐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그 자리는 이미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자리고 누군가를 포용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미 먹는 식탁에 누가 앉는 것만 봐도 어떤 류의 인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식판을 딱 드는 순간 앞에 분명히 그 사람하고 앉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딱 보고 가요. 자기 친한 사람 찾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말로는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 이야기하는데 이미 식판 드는 순간 너는 아니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생각보다도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는 편견이 없습니다. 보면 알아요. 먹는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진짜 선줄로 생각하느냐? 겸손해라. 우상에 빠진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우상에 빠져 걸려 넘어졌다. 걸려 넘어졌다. 그걸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크다란 사건을 경험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교만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자꾸만 과거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언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진보적이든지 보수적이든지 간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인간들은 다 꼰대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꼰대가 되든지 진보적으로 꼰대가 되든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든지 보수든지 간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죽었는데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는 게 우상이 되고 입는 게 마시는 게 우상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 그럼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갑자기 막 우리 중에는 절간이 떠오른다든지 또 아니면 막 천주 교회가 떠오른다든지 또 막 어디 무당들 막 떠오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니까 뭘로 말을 해요? 신약 성경 우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돈과 탐욕. 돈과 탐욕.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이렇게 들어갈 때 사천왕이 맞이하면 기쁨으로 맞으면 나를 맞이하는구나 이래야지. 좀 무서운 놈이 막 우리를 째려보내 봐라 영이 여기 어둡지 않냐.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사천왕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는구나 그러면 되지. 그걸 막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거기다 또 막 영적 전쟁을 한다고 비는 놈도 막 톱으로 자르는 놈도 있고 막 미친 놈들 아니에요 그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성경은 우상이 어디 있다고 말했어요? 탐욕.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2계명이 우상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누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모든 우상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자기를 위하여로 둔갑을 하고 하나님도 나의 하수인이 되는 이게 다 엄청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우상이잖아요. 저는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못 가진 지 한 14년 됐어요. 아까 김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 쓴 책이죠. 7년 전에 쓴 책이네요. 근데 지금 책을 쓰라 그러면 난 당신이 미워 이런 책을 쓸 거예요. 그 바람 불어도 좋아. 여기에 바람은 하나님과 환란을 뜻하는 이중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지금 만약에 쓰라 그러면요, 바람 피워도 좋아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인간이요, 자기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때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런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단번에 죄인 줄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작년 12월이나 11월에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좀 더 자식의 미래가 달렸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점을 보는 것도 저 절간에 있는 다 우상의 형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인 거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필요 때문에, 이게 우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여러분 분간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바울 사도는 이 10장에서요, 그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읽은 구절 앞에 보면 너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죄 짓는 것 빼고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죄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요. 저는요 청년사역을 해보면서 꼭 연말이 되거나 하면 목사님, A라는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B라는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요. 그래, 두 직장 중에 돈을 어느 게 많이 주냐? 그 많이 주는 걸 가는 게 너의 뜻이니라 가라. 그렇게 묻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돈 이야기 빼놓고는 별로, 근무 조건 빼놓고는 별로 묻는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이렇게 해요. 이미 그 마음에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A라는 형제하고 결혼해도 되고 B라는 형제하고 결혼해도 돼요. 물론 한 번에 둘이 동시에 하는 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너무 아다리형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A를 택하면 하나님 뜻이고 B를 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둘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 삶이 안정이 될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벌써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 못하는 이유가요, 우상을 그 마음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이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성품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요? 그래, 그게 맞지. 그랬더니 단 키는 커야 돼. 깊은 좌절을 맛봤어요. 깊은 좌절. 그러더니만 대학교 이제 3학년인데 2학년 때부터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막 카톡에 보니까 둘이 찍어놨더라고요. 나한테 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거 누구냐 이거. 막 예수는 믿냐 물었더니 안 믿는데 빨리 헤어져라. 막 그랬더니 왜 아빠가 왜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을 어떻게 사귀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사귀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주여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생긴 남자, 그죠? 자매들이요. 저는요, 옛날에는 형제들만 외모로 자매를 취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자매들도 얼마나 형제를 외모로 취하는지. 여러분,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결혼할 생각은 갖지를 마세요. 정말 인생이 피곤해. 얼마나 제가 억울했는가 하면 자매들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김병년 간사님은 경건하기는 한데 거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경건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 좋아한다는 여자 한 명만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매를 볼 때에 외모를 봅니까? 성품과 믿음을 봅니까? 네, 빨리 말해요. 뭘 봐요? 우리 형제들 합창을 해봅시다. 나는 자매를 볼 때 믿음을 먼저 봅니다. 손 들어주세요. 봐요, 자매들 한 명도 없어요. 앞에 들려고 말려고. 이게 자기 믿음이 아니야. 들떡말떡 이러고 있잖아. 이것도 알고 올라갈까 말까 막 주저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지요. 왜 그러니 얘들아, 나만 도둑놈 만들지 말고. 김 목사님의 사모님을 보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교역자들의 사모를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다 예쁘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결혼하는 너희들에게는 얘들아, 사람은 중심을 봐야 돼. 아니, 20대가 중심이 보이니 얘들아, 외모밖에 안 보여. 외모로 취하고 삶이 어려울 때 중심을 다해서 살면 돼. 진짜라니까. 외모로 취하고
어려워서 지금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주가 되게 한다. 그로 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에는 항상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신연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 또 성찬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들 주일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주일날 일을 안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일을 끝나고 난 뒤에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데, 먹을 것을 부자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성찬이든 애찬이든. 그러면 가난한 형제들이 일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가져온 걸 자기들끼리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온 형제들이 일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성찬에 참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배까지 굶어. 진짜 억울하죠, 그죠? 마음이 쓰리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찬에도 참여 못한 그 서름, 배고픔의 서름, 그 다음에 부자들의 횡포에 대한 그 불균형, 욕구를 참지 못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 미성숙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환경이 되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주 기쁘게 하고 섬기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욕구를 참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오라고 했는데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어요. 야, 그 어떻게 뿌리를 파봤는지 모르겠는데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어요. 저 그거 읽다가요, 와, 이분은 배고픔이 뭔 줄 아는 분이다. 여러분, 제때 먹어야 될 때 못 먹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는요,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이게요, 마음에 분노가, 그죠? 쫙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 화내는 걸 보고 얼마나 독기가 심한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주를 했는데 그 멀쩡한 나무가 있잖아요. 다 말라 죽잖아요. 뿌리까지. 이분의 그 한 번 저주는요, 살아있는 나무까지 말라 죽이는, 와, 이런 분노라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잖아요. 예? 성경 좀 제대로 읽어봐요. 너무 예수님 좋게만 보지 말고. 와, 이분에게 있는 이 분노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 이 두 장면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진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왜 2차를 시작해요? 술 떨어졌으면, 잔치집에 술 떨어졌으면 집에 가면 되지. 예? 저는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 때에 매일 술 취하셔서 논두릅 밑에 주무시는 아버지 손술에 태워서 오는 게 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겨울이 되면 노름하는 집에 가가지고 정말 아버지 노름하는 거 보고 내 억울해가지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부터 나는 술 안 먹는다. 저런 인간 안 된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인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따라간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는데 혼인잔치에 술 떨어졌는데 술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벌써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벌써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술을 왜 만들어?
왜 만들어 술을? 내가 또 리어카 끌고 우리 아버지 모시러 가야 되냐고. 그래서 막 우는데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병현아, 술도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기쁘게 하는 술이 떨어진 잔치집에 술을 만들어서라도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다. 저보고요,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 거야 그랬으면 저는 난 당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먹고 있는데 뭐. 저보고 하지 말라는 말로 접근했다면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네가 싫어하는 그것이 떨어지는데 그게 기쁨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걸 다 만들어서라도 나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여호와다.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런 예수님이라면 저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애굽의 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애굽의 법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을 더 막 짓누릅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다 보면 이거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법보다도 더 무거운 법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했는데 우리는 더 무거운 법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여러분, 그건 우상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동에 완전히 짓눌려 사는 그들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구속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나에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데 단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자유는 자유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굶주림과 부족함에 대해서 더 연민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와 내 은사와 내 기회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런 희년의 영성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이 MB 정권, MB 그 자신은 이건 완전히 그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내가 먹는다고 남들도 다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정말 신년의 영성의 눈을 떼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자유함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희년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통닭을 사오면 아이들이 셋이서 먹어보면 분명히 후라이드 반 또 양념 반을 시키는데 이놈들은 꼭 후라이드만 먹으면서도 꼭 양념도 시켜요. 그래서 늘 이게 오면 뜯어서 먹기 전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갖다 드리도록 늘 시켰어요. 애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먹죠. 그렇게 여러 해를 훈련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을 비웠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통닭을 먹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야, 할아버지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아빠 말 안 하면 잔소리, 말하면 잔소리지. 갖다 줬다는 거예요. 되게 기쁘지 않아요? 작은 거지만 애가 그걸 할아버지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가 청소년들이 회비가 3만 원이에요. 아들이 주일날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광고가 발표나고 난 뒤에 회비 이야기 하고 나니까 집에 와서 이러는 아빠, 내가 내 용돈 일주일에 10,000원 줬거든요. 그거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아버지가 20,000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친구 후원할 거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하냐. 제가 이랬어요. 진짜로. 네 친구 줄 거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하냐. 그럼 내가 다 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일주일 용돈 10,000원인데 그거 내가 10,000원 다 낸다 그러면 내가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와, 주디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이놈이 진짜 큰 결심을 했구나 해서 20,000원 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할 때에 제가 친구들을 너 5명만 너 뽑아라.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 데리고 가마. 아빠가 비용 다 된다. 너의 3년의 우정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자. 그랬더니만 한 주 딱 지나니까 이러니까 아빠 9명은 안 됩니까? 그래서 야, 그래 9명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만 또 한 주 지나니까 12명은 이러는. 그래서 어디까지? 15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은 아빠가 도저히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박 2일로 설악산 하나콘도에 있는 워터피아를 가면 아빠가 다 될게. 그랬더니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에 딱 12명 딱 택해가지고요. 같이 가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들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워터피아 들어가는 입장료는 다 가져와. 해가지고요. 다 가져왔더라고요. 저 돈 거의 안 썼어요. 숙박비만 썼어요. 애가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할 때 각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사고 나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다 약속을 받고 데려가는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얼른 데려가십시오. 절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다들 있잖아요. 막 거려져요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갈 때 너 돈 내 이러지 좀 말고,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여행 못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가자. 여러분 그들이 뭘 물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본다니까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런 거, 목사님 주일마다 그 구걸하러 오는 그 노숙인 1,000원 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 계단까지 올 때는 멀쩡하게 걸어오다가 계단 올라올 때 절면서 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속이네요. 그래서 주면 그런데 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집사님 머리 진짜 똑똑한데요. 그 사람 우리를 속여서 1,000원 얻어서 먹고 살면 그 생명 건지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속아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1,000원 그거 교회가 남겨가지고 뭐 할래요?
주님께 드려진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항상 엉뚱하겠어요. 여러분, 그 1,000원 아껴서 뭐 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안 지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올바른 율법이 시행되려고 한다면 정말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을 넘어서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올해에 이곳에 와서 매달 한 번씩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희년의 영성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